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남근형 그 그림에 이어서 이번에는 구지가를 구체적으로 또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국의 거북이 이를 소재로 한 구지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거북이에 대한 그 대하는 태도가 좀 상황과 맞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자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새롭게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지가의 새로운 해석,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거북이가 실제로 바다에서 헤엄치는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를 상징으로 해서 우리의 가락국의 선인들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AD 42년 후한 건무 18년 3월에 개욕일을 맞아서 북쪽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그래서 무리 200~300명이 그곳에 모여서 보니까 사람의 형상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가 다음과 같이 났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구간들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구지봉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내려와 새로운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고 명하셨으니 너희들은 구지봉의 흙을 파내면서 거부가 머리를 내어 놓아라. 만약 내어 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춤추게 될 것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에 구간들이 그 말대로 모두 기쁘게 노래하고 춤을 추었는데, 하늘에서 황금알 6개가 내려와 각각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달 보름에 즉위하였는데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로 혹은 수릉이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보면 임금이 되는 것과 또 거북이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언뜻 보면 왜 수로왕이 왕으로서 즉위하는 것인데 거북이를 이렇게 구워서 먹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의 연결성,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정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AD 42년이면 소토의 역사와 문화는 이미 제국시대로서 상당히 모든 체제가 정비가 되고 아주 그 선진적인 그러한 사회를 가지고 있는 때인데, 그 똑같은 동시대의 고령에서는 여전히 나라가 아닌 부족 형태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수로왕이라고 하는 것은 외지의 이주 세력이 장악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개벽 이후 첫 새로운 나라를 열면서 거북이를 협박하는 상황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협박받는 거북이는 이주 세력에게 중요한 어떠한 상징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지가는 임금을 맞이하는 상황에 맞도록 재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북이는 은나라 때에 가장 많이 쓰인 점을 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전복용으로 등장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이 가락국이 세워지는 이 환경 속에서도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그 문자적인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앞에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하는 그런 협박 이런 그 내용이고 상당히 좀 살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북일까요? 말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대상이 있을 터인데 왜 거북이를 대상으로 했는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북이는 고대에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해되었는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제방울의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거북이의 등에 그 상징을 하는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글게 해서 이런 둥근 거북이는 사실은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둥글게 해서 거북이가 어떤 하늘, 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동물로 인식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대의 문자, 선인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작대기, 이 내리근 작대기 이것은 모든 글자의 시작이 되는 신이라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삼신에서 아주 눈에 아른거리도록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본 개념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신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알아두지 않으면 이후에 나오는 그 문자에 대해서는 해석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눈이 있습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눈을 하나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신동 하나님의 이름, 시칭을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해경에서는 일목국이라고 그래서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삼신을 설명하는 거기에도 눈이 하나가 있는 인물이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가 설명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 후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신이라는 글자, 천신이라는 이 글자를 자기가 계승한 인물이다. 그러한 적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거북이라는 의미로 상징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마가 바로 여기에 남근을 상징하고 있고 여기 둥근 이 등의 이 둥근 모습은 바로 여기에 쥐고 있는 천신과의 관련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락국의 토제방울에서도 보면 이렇게 등껍질에 문양을 그려 넣었으면서도 그 주변은 둥글게 이렇게 그린 것은 바로 천신이라는 그 이름자를 그 당시에 그 상형문자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참 후대에 내려왔을 때의 거북이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삼각형의 모양을 해서 역시 이 삼신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가 거북이로 시칭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인물이 요거 만든다 이런 뜻이죠. 아버지 병 그래서 이 구가 아버지 병을 위해서 이 금문이 새겨진 그러한 청동 기물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늘천, 그 다음에 이 거북이, 아버지 계시. 이 아버지 계시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아들뻘이 되겠죠. 누군가에게, 아들뻘이 되는 누군가에게 천자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그러한 거북이의 모습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보면 삼각형은 상형문자로서 이것은 발음은 집, 그 다음에 삼신이 합해서 하나가 된 그러한 글자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길게 내려오는 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즉 이 거북이의 형상은 이 삼신 하나님을 모신, 삼신을 모신 그 사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인물이며, 또 여기에 보면 뉘조와의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증해주고 너는 이런 인물이다 이렇게 역할을 규정해주는 사람이 할아버지 을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이 둥근 아래 모양이고 여기서는 머리 부분이 세워진 신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옆에 있는 이것처럼 이러한 모습인데, 이것은 바로 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제1의 신이 되는 천신, 바로 동그란 건 하늘천이고 세워진 직선은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신을 받드는, 또 천신을 이은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또 이 거북이는 바로 남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온 것이 바로 남근인데, 그분이 이제 천신이 되겠죠. 원조 하나님. 그런데 그 자손들은 바로 그분의 시칭을 이렇게 받들고 나는 이분과 정통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양을 보면 마치 이것이 가락곡 토제 방울의 그 꼭대기 부분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둥근 몸체 같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가락국에서 만든 토제 방울은 이것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북 구자인데, 거북이가 아버지 병씨를 위해서 아버지 병씨를 위해서 이렇게 이 청동 기물을 만들어 바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이라는 글자, 여기도 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것이 보정시, 중국 보정시에서 발견된 그 고조선 시대의 족보가 세 자루가 청동창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4대에 5대에 해당하는 거기에 유일하게 이 병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 또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근문을 보면 바로 이 근문을 만들어서 바치는 그 청동 기물을 만든 인물은 바로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조선 시대의 5대 족보인데, 이 바치는 인물은 6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본래 우리가 아는 한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상형 문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상형 문자는
바로 원형 그대로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전체적인 형상은 거북이의 특징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형상 속에서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이 있고 여긴 동그란 알, 그래서 이건 천신이 되죠. 이건 천이 되고 이건 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전체적으로 보면 둥글게 알이나 해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천신에게 자기가 소속된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모시는 인물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신을 모신 집 해놓고 굵은 그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여할 때도 이 글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삼신을 모신 집, 즉 사당에서 시조 할아버지 신농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인물, 이런 뜻이 되죠. 할아버지 을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징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형문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거북이 또 어떤 대상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체적으로 형태는 닮은 꼴에서 그 안에 부분적으로 그 어떤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져야 한다. 즉 상형문자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상형문자들은 중국 학자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자라고 할 때에 한나라 한자를 씁니다. 한자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차라리 우리 한국 할 때 이 한자로 쓰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상은 이거보다 더 이른 시기가 되는 고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고조선 글자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부가 이거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거부가 수기현아 현아 머리를 내어라 이렇게 됩니다. 머리를 보여다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수와 현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뜻을 새롭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는 머리지만은 이것이 또 다른 뜻으로는 왕이라든지 우두머리, 임금, 뭐 어느 한 공동체의 지도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를 내어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내가 황천의 그 명을 받아서 여기서 왕이 되려 한다 하는 그 음성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 하면 이 노래를 부르는 가락의 아홉 간, 구간이 여기에서 수기현아 할 때 이 수는 임금을, 현은 나타낸다, 밝힌다, 또 뭐랄까요? 자수한다, 자백한다, 드러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임금을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님을 드러내다오, 알려다오 이 말이죠. 거부가 임금님을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정말 저 사람이 우리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이냐? 그것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약에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기서 내놓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임금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번작 이끽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끽이라고 하는 것은 마신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것은 피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좀 덜하지만 예전에 한참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담배를 필 때에 그 담배를 피우는 것을 끼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담배를 핀다. 그것처럼 여기에 보면 번작끽야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번작끽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이든 작이든 이것은 굽는다는 뜻입니다. 굽는다. 태운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금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를 굽고 또 불사르고 그 다음에 연기가 나도록 그렇게 해서 너를 잡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이 굽는 그러한 것을 점점 3번에 걸쳐서 강도를 높여서 이렇게 강력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북이는 은나라 시대의 갑골로서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거북이를 통해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천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여기서 구지가로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가 자기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이것이 왕이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지가의 그 내용은 그 정황을 본다고 하면 이 거북이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그 하나님과 관련성이 있는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근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이 거북이를 통해서 점을 치든지 하여튼 어떤 그 거북이가 불에 이렇게 달궈져서 껍질이 그 등껍질이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것이 어떤 뜻이다 하는 것을 그때 당시 해석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지가라는 것은 이 우리가 알려진 이것처럼 구워서 먹겠다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네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나라 때처럼 이 거북이의 등껍질을 구워서 우리가 그 뜻을 살펴보겠다. 정말 왕이 되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준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인가? 이것을 직접 하나님께 우리가 확인하겠다. 이런 어떤 그 강력한 요구 사항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북이는 아까 앞에서 정황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인물의 토템이기도 하고 또 남근을 형상화하기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림에 있는 그것과 부합하는 또 그것과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거북이, 그 상징이 되는 거북이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갑골을 탁 떴던 건데요. 이것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 갑골에 쓰여진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바로 요 위에 또 다른 갑골문에 이렇게 신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북이는 이 하나님을 자기가 받드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다 하는 그러한 개념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전해져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이라고 나타내는 글자가 이것도 신이라는 글자고요. 신이라는 글자고요. 또 이것도 신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해독이 됐고요. 여기서도 또 역시 신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 신자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시칭으로 표현한 것이고 요것은 천신이 불임금님이기 때문에 불의 형태로서 이렇게 대신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있고요. 요것도 불꽃의 형태로서 이렇게 불임금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신자로 이렇게 해독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허신의 설문해자에 나타나는 거북이 구자인데 바로 여기에도 신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누에와 신농지간이 하나로 얽혀 있는 그 양족단 사이에 태어난 인물, 또 그 두 족단을 이렇게 받들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여기에 손이 이렇게 두 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농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인물이다. 이렇게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가를 새롭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거부가 머리를 대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하는 이런 협박조로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과 소통을 하고 천신과 소통을 하는 그러한 신령한 짐승을 협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천신을 협박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정황상 맞지가 않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부가 임금이 누구인지 알려다오. 그러니까 요게 임금, 왕, 우두머리 이런 뜻이고 요것은 자백한다. 알려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누가 될 건지 알려다오. 약불현냐. 만약에 말하지 않는다면, 알려주지 않는다면 너를 굽고 불살라 태워서 알아보겠다. 즉, 이 거북이 전복, 그러니까 거북이 등껍질이 갈라져가는 그 구열, 그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왕을 맞이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거부가 임금이 누구인지 알려다오. 만일 알려주지 않는다면 너를 굽고 불살라 태워서 알아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북이가 구지가로 등장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남근 그림의 상징적 동물이며 동시에 천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천신을 모시는 인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지가에 표현된 번작, 이끽, 야는 구워서 먹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전복으로 가락국의 임금이 될 인물이 직접 천신의 계시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 보라는 의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형상은 보이지 않고 음성만 들리는 그 인물이 그 누군가가 이렇게 구지가를 불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황천의 명을 받아서 임금이 되려고 이 고령 땅에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지가를 불러서 나를 맞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신과 소통을 하는 이 토템이 되는 거북이를 통해서 나를 확인해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북이를 통해서 당시에 확인할 방법은 거북이를 태워서 점을 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러 이 땅에 왔는데 이 거북이의 구지가를 통해서 그것처럼 내가 천명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 인물인가 너희가 직접 확인해라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징성을 감안한 구지가는 수로왕 자신감의 발로인 동시에 전신 하나님의 계승자임을 알리는 정통성의 선포였다. 거북이는 실제로 가락국이 인식하는 고조선 시기의 선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마치 고구려가 고양시 또 고신씨를 선조로 인식하고 신라인들이 소호금천씨를 자신들의 시주로 인식했던 것처럼 가락국의 상징이 되는 인물은 바로 이 거북이를 토템으로 하는 그 누군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 가락국의 구지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인식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해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